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입새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아니할 자들을 따로 한 곳에 모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기 전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내리시기 전에 그 심판을 면할 자와 그 심판을 당할 자를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종이 누구인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계셔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 비는 것도 잘 비르면 우리 자식 잘 된다고 해서 빌고 있었어요. 기독교 아니더라도 이런 종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 중에 우리나라를 삭슬이할 목적으로 들어온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하루에 5번만 절하면 다 복을 받아요. 지금 그 타운을 분산 쪽에다가 만들고 안성 쪽에다 만든데요. 그 10,000명의 타운이 되면 경찰관도 그곳에 못 들어가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학교도 그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도실 12시만 되면 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면 복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밝히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지로 오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군가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뭐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천지는 없어진대. 천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가 사라지지 않는다가 누가 얘기를 해요? 대통령부터 다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난 경축사에서 그 내용을 다 그대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서 감동적이었대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은 절대 안 믿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요. 평화, 경제 없어져요. 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싸그리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전쟁 물자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쏴도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아요. 예? 쏘면요, 이제 남한 땅에 쏘게 돼 있어요. 쏘는 순간 잿더미가 돼버려요. 무슨 여러분,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무감각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자꾸 보여줘도 이 말씀은 압니다.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온다는 거, 무서운 진노. 그 무서운 진노가 벌쳐지는 장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할렐루야. 어떻게 없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설명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을 해요. 떠나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 속에 피어난 뭐라 그래?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그 모든 축복이 미사일 한 방이면 깨어지는 박살난다니까.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새 성전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잿더미가 돼요. 미사일 10방을 1000방을 터뜨려도 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종이 누군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들으면서 1번, 2번, 3번 다 미리 알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미리 다 알아요. 20년, 30년 다닌 사람 다 한다니까. 때를 따라 주는 양식 먹어서 안 먹었어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은 받아먹는 사람이 맛을 몰라요. 항상 어떤 맛이냐?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밥맛이 어때? 맛이 좋는데 새로운 맛이네. 어제도 새로운 맛이라고 그저께도 새로운 맛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맛이야. 새로운 맛. 그래야 진짜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지나간 그 맛은 잊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맛. 오늘 점심도 기다가 어떤 맛을 느낄까 하고 이제 새로운 맛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면 건강한 사람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분이에요. 아멘. 한 달 전에 먹은 된장국도 오늘 보니까 너무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거야. 본인도 건강하고 요리해주는 분도 건강하신 분이에요. 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근데 앉아갖고 1번 뭐가 나올 것인가, 2번 뭐가 나올 것인가 설교 듣는 분이 미리 알고 앉았으니 목사님 머리 위에 똑똑한 교인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1번이 뭐가 나오고 2번이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측도 못해. 저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이 찾는 자가 누군가 주님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로 갈리라 했잖아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벌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터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7 천사를 갖다 뒤집어 부어. 그러면 여기서 받는 율에 처할 수밖에. 여기에 무서운 재앙을 받는 벌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냐, 여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에 여기에 빠져서 진노를 당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만들었다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해요. 네? 우리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바짝 차려야 돼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니까 저도 잘 몰라서 뚱뚱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2에서 보니까 딴 거 없어요.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 언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할렐루야. 따로 한다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따로 하나님 예배 놓으셨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7 재앙에 벗어난 자, 하나님 따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검은고를 부르고.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노래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자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어린 양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시켜 주셨으면 늘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그 홍수 재앙 때 노아와 그 식구들 살렸잖아요. 살린 게 뭐냐 하면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요, 방주.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가 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인자 이맘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가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갖고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예? 여러분은 버려둠을 당할래요? 데려감을 당할래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금문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똑같이 맷돌질을 했어요. 그 밭이 뭐고, 맷돌질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다잖아요. 씨를 뿌리는 곳이 교회예요. 맷돌질은 뭐예요? 콩을 가는 데가 아니고 콩을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어떤 분은 데려감을 당해서 여기에 몸을 입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 편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늘 받고 있습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그냥 편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구나 하고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데려가신다는 확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의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은 축복과 형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 모든 것들이 산상주광 나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쪽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어떻게 진노의 대접을 붓고 계시는가?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서 둠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무서운 피부암이 생깁니다. 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이 종기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종기가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아부어버려요. 누가 그 벌을 받는다고요?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누가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모여 있다잖아요. 딱 구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 진노의 대접을 붙는데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대접을 붙는 데가 어디예요? 땅이야, 땅. 땅이야, 땅. 땅에다 쏟아부어요, 땅.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다 쏟아부은다. 재앙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악한 종기가 나오고 뭐라고 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게 뭐예요? 땅에 쏟아부으니까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니까 땅이 썩었다 이거야. 그 썩은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든지 씻으면 어떻게 독한 종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선교사들, 어린애들 봐봐요. 진물 나고 그러잖아. 왜냐? 물이 안 좋아서. 천사가 붙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난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수로야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너무 아깝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재앙을 부으라 하면 그런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붉은 물이 나고 독한 물이 나고 수도만 틀어도 붉은 물이 나오잖아요. 인천에서 수도만 틀어도 붉은 물이 나온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 관이 눈무가 누수가 되어서 지금 그 관을 가려면 천문학적 숫자래요. 이 대통령자가 그 관을 갈 생각 안 하고 저쪽에다 퍼붓고 생각만 해요. 퍼부으면 뭐예요? 밑에는 저 땅바닥에 관이 다 썩어가고 눈물, 붉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악한 종민이라고 볼을 긁고 피부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무슨 짓이요? 직장생활 할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지금 딴지라고 하죠. 딴지라고. 이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 무서운 이게 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강화문에 연사를 안 세워놓으면 몰라. 그럼 한번 할 텐데.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그래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밟지 않냐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제접을 땅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게 땅에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 부어도 사람들이 그냥 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리실 이 땅에 붙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두 팔 벌리고 아멘!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진노가 피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가 무서운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이 표가 뭐냐? 666이라잖아요. 666. 그 다음에 짐승에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향을 퍼부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짐승표 안 바꿨어? 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겠어?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두 번째 치고,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짐승표를 받을 수 있고 짐승이 경배해요. 예수원이라는 데서 예수원. 난 어딘지 몰라. 이 예수원이요. 글자는 예수예요. 예수님 원도 아니고 예수원이에요. 여기서 뭘 연구하지 않아요? 김일성 종교를 연구해요. 우리는 한국교회요. 이 짐승표, 짐승에 경배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뭐 짐승이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이 경배하지 않았다. 그 수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차원하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차원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나.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짐승하고 비교하면 예수 믿는 건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다. 내 목숨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러한 일이 된다고 내 목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고 왜 주일날 교회 나가요? 내 목숨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 때문에. 그런데 짐승한테는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죽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왜? 하늘나라 갈 사람은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고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번 그 중국 선교사들이 훈련 받는데 그 한의사가 있대요. 한의사.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요. 아프리카. 거기 뭐 중동 간대요. 거기는 예수 믿는 그 표만 나면 죽이는 데요. 죽이는 데. 생명 내놓고 가요.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중국 가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대달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예배드렸대요. 근데 누가 장소를 아파트를 제공해줘서 아파트에서 지금 몰래 예배드린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가정교회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발각해서 신고하면 얼마나 준다더라? 10,000,000위안, 얼마 준대요. 우리나라 돈은 꽤 많은 돈을 상금을 준대요. 우리는 간첩자고 신고하면 상금 준다는데 간첩 신고하면 오히려 죄인이 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을 신고하면요, 상금을 받아요. 이게 중국 땅이야.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보낸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도 이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요.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대요. 중국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자꾸 중국 편향이 되고 이북 쪽 편향이 되고 그 바람이 세게 부르는 것은 동시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곧 있어 우리나라에 불사쳐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물마다 이 십자가가 잘 안 보일 때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 가르친대요. 올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곧 오리라고 봐요. 이래야 예수님이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 여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받을 자를 예수님이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구별해 놓으셔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뭐만 부르해? 하나님의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냐? 이곳에 계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뭘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개인의 경제, 개인의 모든 것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와닿는 얘기 할까요?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 받죠? 그것도 박탈시켜요. 국민연금 받죠? 그것도 박탈시켜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것도 박탈시켜요. 다 박탈시켜요. 보험의 혜택, 복지 혜택 다 박탈시켜요. 그래도 너 예수 믿겠니?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는다고요? 어린 양의 핏부림 받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시국이 된 거예요. 이런 시국이 된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표가 뭐라고 했어요? 거래한다는 거래. 이게 매매 거래예요. 주고받는 거래예요. 교회 안에서 거래해요? 거래해요? 안 해요? 거래해요. 에? 목사 한 수 받아도 거래하고요. 장로 한 수 받아도 거래하고 권사 한 수 받아도 거래해요. 어떤 목사님은 권사님이 5명이 6명이나 권사 인직 받았는데 그림자 한 개 뽑았대요. 거래요, 거래. 이게 뭐냐? 이게 짐승표예요. 666이라는 게 이마에 붙였다는 게 여기 있는 게 666. 그래서 저 시내버스 번호가 몇 번이냐면 666이야. 그러니까 짐승표 나타났대. 이런 싸가지 없는 좋은 거 발견했다. 짐승표 그 표가 아니고 이 거래라니까 매매가 성사되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는데 돈 내. 1년 만에 목사 준대요. 돈만 주면. 공부는 그냥 시험이요, 그 형식이요. 돈만 내면 돼. 그것도 너무 싸. 우리는, 저는 목사 되니까 돈 얼마나 쏟아부었나 몰라. 그죠? 예? 장신대 갈 때 얼마나 쏟아붓나, 교통비고 뭐고 쏟아붓나 몰라. 사례금은 이만큼 주지만 그 사례금보다도 10배를 더 등록금이 되는 그 등록금 주님이 다 주셔서 샀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는 거예요. 매매 형성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666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매매가 뭔지 알아요? 성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더니 이만큼 해줬다. 이것도 매매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짐승표가 파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야. 주여 어쩌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판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하고 예수님 피를 찬양 안 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이걸 다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지 않냐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해놓고서 자꾸 자기를 내가 했다고 시인하잖아. 내가 했다고 시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다니까. 누구와 싸움이에요? 나와 예수님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누구냐? 내가 짐승이에요. 누가 짐승이라고요? 내가 짐승이에요. 내가 짐이다. 내가 국가다. 내가 짐승. 예수님은 짐승 안 해요? 어? 예수님은 짐승이 안 해요? 얘기 좀 해봐요. 예수님 짐승이, 내가 짐승이라는 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예수님은 짐승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짐승이신 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지옥갈 짐승이고 천국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저까지만, 요까지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5조 6에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것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 것과는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내놓아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의 보존과 축복과 행복과 번영과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 다 드렸죠? 네, 짐승. 우리가 만약 육신의 목숨을 연장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되면 잠시는 목숨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섭겠어요. 짐승이 죽이는 게 더 무섭겠어요. 그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선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얘기는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 고통을 겪겠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해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그 벌을 다 받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짐승표를 받고 그 짐승 경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 건 유황불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건 영원히 지옥 고통 당한 거 지옥불에. 누가? 짐승표를 받고 그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666이란가 그 666하고 요즘에는 무슨 코드?
바코드라 얘기하고 뭐 여기다 침 놓는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환장하고 미치는 거요. 제가 그냥 그쪽 불에 한때 속했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매매. 이 거래를 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뭐냐? 짐승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래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 하라는 대로 잘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 너 내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 크게 부흥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아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안 무서워요? 지금 나 예수 믿고 좀 잘 되보려고, 나 신학교 다녀서 목사가 돼서 목회 잘 해보려고. 우리 통합측만 얘기하면 1년 사이에 교인 숫자가 1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목사님 숫자는 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몇 명이 늘어났던가 저 신문이 나왔어요. 교인 숫자는 줄고 목사님 숫자는 늘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맡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1600명이 넘어요. 무위 목사님들. 이게 통계고 더 많아요. 왜 목사님 되시려 하냐면 잘하면 노후도 보장이 되고 빵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19년 되면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래요. 20년 되면 어떻게 해? 원로 목사 추대를 해줘야 되니까. 나 이해 못하는 것은 총회 연금이 있어요. 총회 연금도 나오겠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에서 나오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을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70 넘어서 뭐 하시려고 자들 다 키웠는데. 총회연금 안 나오고 국민연금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다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 목사님 생각하셔야죠. 방송을 듣는 홍대 목사님 혹시 이러십니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안 받으면 국가에서 해주는데 교회에서 못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한 달 가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총회적으로. 사람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신학교 가서 안 가겠어요? 이거 내가 뭐 하러 가야지. 안 가지.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운영이 어려워. 20년 전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과 넓고 해서 이제 학교 운영돼요. 점점점 신학교 신학생들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짐승의 수와 그 우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11명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뭐만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낙오됐어요. 그 한 사람 누구요? 가룟유다요. 가룟유다가 대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대표성이에요. 예수님 십체 가지고 거래했어 안 했어요? 거래했잖아요. 육민중은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은 거래할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11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래할 게 뭐 있어요? 길바닥이 집이고 하늘에 천장상을 하는 11명이 계세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하고 영원히 지금 함께 지내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시는 대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 있는 곳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랐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죽은 성도들이 죽음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모든 권세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직접 몸과 마음에 부딪혀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믿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게 바울사도의 삶이 십자가 삶이에요. 어떻게? 종일이잖아, 종일. 그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믿어지니까 뭐가 피어났어요? 하나님의 양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어요. 날마다 종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도살할 양처럼 힘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또 살아있어. 이기고 있어요. 살아있고 이기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라고요? 바로 여기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게 만들었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이게 짐승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짐승이에요. 지금 바울사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했다는 거야.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 옆에 있는 교회, 통합초교회 수련회 하니까 그 교회는 청소년이 많아. 왜냐하면 그쪽 지역 아파트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냥 다음 세대들이 꽉 찼어요. 그 사진 올렸어. 너무 감사하다. 그럼 옆에서 이제 아래 이제 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 얼마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이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냐고. 세상에 그런 아부는 또 없어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표는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시면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노래했으면, 이거 무슨 노래 불러요? 짐승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에요. 시편이 그냥 깨닫지 못한다는 짐승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에요. 딴 게 짐승이 아니라니까.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누가 이 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접을 받는 자들이 그 짐승과 그 짐승을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겪는 고통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과 죽음마저 이미 십자가로 가져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 속에서 있음과 더불어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그 죽음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표를 받을 수 없고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도 없는 그 힘이 그들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에서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택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뿌려진 사람은 자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속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의 공로입니다. 어린 양의 힘이십니다 하고 어린 양을 자꾸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번에 집사님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기분 좋죠? 이거 지옥 가라는 소리예요. 이번에 이렇게 된 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고 피 힘이십니다 하면 우리는 뭐 하자는 거지? 우리 천국 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 기분 좋게 하는 게 뭐냐? 짐승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 양 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대로 빠질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빠질래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때는 두 팔 벌리고 아멘 하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뿌려진 피를 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니 노래하니 너무너무 나는 기쁘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의 선물 받으실래요? 그 준비된 사랑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계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5년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축복받은 자들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선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 여우성이 경배한 땅에서 무서운 진노의 대적을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짐승표 받았어? 너 짐승을 받았어? 짐승을 경배해서 이 벌 받아라 하고 학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면 짐승 그 사람 왜 짐승표를 받게 하고 가만두냐 이 말이에요. 짐승에 경배하도 그만두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구약성경 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당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수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 아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놓고 다 죽이시는 거예요. 다 죽이셔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뭐래 재앙을 내리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늘 공격하는 거예요. 늘 공격하는 거예요. 늘 공격해요. 우리 한반도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격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니까요. 다 공격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 북한도 그렇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해? 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날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신 진노의 재앙의 원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 말이 뭐냐? 성경이 늘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묻는 질문이 있다니까. 요즘 성경 시험 보는데 질문들을 많이 던지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질문 딱 하나야.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다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다 이제 눈에 들어와.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질문지가 없으니까. 질문지는 뭐예요?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그 하나뿐이에요. 그게 안 봐도 돼. 뭐 열심히 기도하고 10일 또 복 받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생각할 때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일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던져주면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 66권은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마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눈에 쏙쏙쏙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읽어놓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볼 수 있어요? 이 제목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읽어놓고 제목 삼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없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게 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를 편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십니다라고 다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노래요? 어린 양 노래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무슨 노래 불러야 돼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의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사위가 목장님도 잘 되는 것도 우리 어린 양의 피의 공로입니다 하고 하는 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밤새껏 일했는데 오늘도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이게 어린 양의 피의 공로 은혜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 말.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노래다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는 순간 천사들 보내서 땅에 하나님 지향을 붓는데 여기는 지향이 안 나와. 지향 받치잖아요. 애굽 땅에는 난리 났는데 고센 땅에는 참 조용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제대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이게 진리를 알면 자유롭대요. 뭐에 자유로워? 야, 이번에 정부에서요, 이 카드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버스도 못하게 해요. 그래 단 조건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갈마공원 가서 저 석탑에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면 이 카드 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카드 안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자유로 그 카드에 신경 쓰지 않아. 안 써, 나 안 받을래요? 거기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아침만 되면 가서 절하잖아요. 우상 앞에, 동상 앞에 절하잖아요. 그 2만 개가 넘어 북한에 그 동상에 아침마다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남한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공짜가 아니? 거기에 앞장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짐승이 유혹받아갖고, 표를 받아갖고. 님이 다 잡아 끝났어요. 그런데 진리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절하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거기 뭐 또 절하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카드도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님 보혈이 기쁨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아보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짐승표를 나도 모르고 그게 짐승표인지도 모르고 이미 받아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미 짐승에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미 짐승에게 경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 폭격하는 근본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십자가 없기 때문에 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뭐만 자랑했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힘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딴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을 끄림칙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요 끄림칙하고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싫어해요. 얘기하면요 눈빛이 틀려요. 다른 얘기 하시지.
예수님 십자가를 왠지 싫어해요. 좋아할 것 같은데 왠지 싫어해요. 제가 창세기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책을 썼잖아요. 갖다 주면 탁 받아보면 눈빛이 달라. 왜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 십자가야? 십자가만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 보는 속에 그냥 냉각돼. 그래 사람이 냉각돼서 저 사람 이 사람 사람 아니요?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 서서 물러나요. 십자가만 도 가슴이 콩당콩당해요. 소록도에 갔는데 동네 자기 집이 동네를 입고 가잖아요. 갔는데 장독을 뚫어서 이 장독이잖아요. 장독을 뚫어서 시선이 마음대로 보세요. 장독을 뚫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뚫었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뚫었어. 이제 어떻게 뚫는지 몰라. 하여튼 해 뚫었어. 뚫고 여기다가 이제 빨간 십자가를 또 매달았어요. 그럼 여기다 좀 가시가 있어. 가시가. 그냥 십자가 아니야. 가시 돋친 십자가야. 그래서 여기다 빨갛게 칠했어. 이거 보는 순간 가슴이 쿵쿵쿵 하더라고. 심장 마비 것 같아. 이 동네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집 입구에요. 여기 바로 집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 살짝 언덕이 있어. 올라가.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오고 가면 뭐만 봐? 십자가 바라봐. 십자가. 그 옆에다가 여기 뭐라 썼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써놨어요. 여기 드나드는 사람 누구라고 지금? 나병 환자예요. 일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출입하면서 그런 거. 여기 이 모습을 많이 봤던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많거든.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최고인 줄 알아.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가슴 고 그거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메인에서 유튜브에 싹 올렸어요. 콩땅콩땅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고 십자가를 얕잡아 보는 것은 오늘 현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죠?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헤이그! 얕잡아 본다 이거죠.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냐? 이 단목사야.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니? 십자가 얘기하면 초등학생인 줄 알아. 믿음이 제일 얕은 줄 알아.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니?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니? 영원히 십자가 얘기해도 그냥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졸업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게 십자가예요. 파도 십자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뭐 1학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처음 입교할 때 공부하는 그 십자가 공부하고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미련하니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 박사예요.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에 딱 가보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 건물 뭐 내 책 써놓은 거 이게 없는 거예요. 딱 가보니 십자가 딱 나타나서 너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딴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전도했니? 너 얼마나 큰 교회 세웠니? 얼마나 중성봉사니?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딱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니? 십자가 딱 대고 세워놓고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선뜻 대답하는 게 뭐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꾸 쓴 사람들은 쉽게 대답이 나오는데 질문을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가볍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저리 가. 무섭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근본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얕잡아 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파도 끝이 없는 게 이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듣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고 얕잡아 보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 첫 번째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십자가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 내내 가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시간 내내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꾸겨가고 거기 가고 있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 자동적으로 뭘 하게 된다고? 예? 십자가에 전혀 모르는 사람, 들어본 적 없고 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짐승을 거부하고 그 경배하는 걸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만든 힘이 십자가에 있거든. 내 기도, 내 열심, 내 충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다 했잖아요. 박무수 목사님한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들어본 적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이제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이, 보혈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지 않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역사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의 검은 거를 보러 각각 연주하면서 어린 양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써놨잖아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높이는 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내세우는 게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 임하시면 어린 양이 피를 높이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라고? 막내야. 막내 천방문 막내도 쌀 죄입니다. 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섯 번째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후에 구약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 5절,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멸망당한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도 날마다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깨우쳐주는 경고의 나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구원하셨을 때 몇 명이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몇 명 구원받았어요? 함께 봅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손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 60만 3,550명 20세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20세 이하는 포함 안 시켰어요. 에? 그리고 계수되지 아니한 레위 지파도 포함 안 시켰어요. 이 숫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사람. 자,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말이니 너희 식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에요. 계수된 자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다 뛰고 60만 명. 그게 30만 명 대 1이요. 30만 대 1이요. 이런 경쟁률이 어디 있어요? 네? 다 뛰고 30만 대 1이요. 천국 가는데 경쟁률이 얼마냐? 30만 대 1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확률이 퍼센트 몇이라고요? 경쟁률이 몇이라고요? 30만 대 1이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직장 이렇게 30만 명, 2명 뽑는데 60만 명이 지원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60만 3,350명. 예수 믿고 천당 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했더니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천국 가요? 그러려면 뭐하러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잖아요. 얘들아 천국 가는데 60만 3,550명이 지원했어. 그런데 딸랑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심각성을. 죽어봐야 알다.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기도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어요. 기도의 비밀. 기도에 대해서. 어저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어저께. 점심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이런 순간 기도의 비밀이 팍 꽂히는 거야. 기도가 뭔가 하고 팍 꽂히는 거야. 말씀을 주실 때는 뭐 시간 간 거 장면 하나 주시고 주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주고 잠자다가도 주고. 기도의 비밀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임하신다는 거.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 다 같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고 임하신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길래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교회 모여서 기도하냐고.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에 칼을 찌를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불신앙적 태도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차이? 2% 차이라니까? 바닷물도요, 1%가 짠 게 부족하면 바닷물 다 쓰고, 신앙도 1% 부족하면 지옥 가요. 그 1%가 뭔지 아세요?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기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기도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우리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여기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기도의 주체가 우리인 줄 알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기도는 주체는 우리구나. 아니에요. 박살나는 거야.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심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까불리면 돼,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불교적인 용서예요. 심성이 좋아하는 얘기냐고요. 이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필터도 걸리지 않고, 요즘 뭐 공기청정 있잖아요. 필터를 걸리지 않고 그대로 쏟아부어. 기도의 주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 잘 들으셨나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봤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꽉 꽂힌 것은 점심 먹으려 했더니 그 말씀 한번 읽는 순간 그냥 꽂혔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기도는 교회 와서 하나님 어쩌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들에서 하는 말, 공장에서 하는 말, 회사에서 하는 말, 평상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상상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와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가 뭐냐, 기도 덩어리야. 기도 덩어리.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 사람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약속한 땅에 정탐꾼을 보냈거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많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 하면서 그렇게 힘센 장군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 약속한 끝 땅 악평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성전에서 그런 일이 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는데 그렇게 싫어해? 안 그러면 싫어하는 대로 가지 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칸 막아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장 귀한 분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 듣고 계세요? 제 설교를 가장 듣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이 없어서 설교할 힘이 없어요. 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연설하는 거지. 설교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그 설교를 허술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16페이지 이거 하느라고 고생해요.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이 너무 기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왜? 글을 쓸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말을 할 때 하나님 듣거든. 그러니까 글을 쓰든 말하든 설교하는 이게 모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풀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부해. 다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상상 이 모든 걸 다 듣고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정탐꾼이 지금 이렇게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자기들이 속에 있는 내용,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든 그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듣고 행동하시는 기도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거기요. 뭐라 하던데 하여튼 거기요. 객진이요. 독진 객진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기도인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다니까요. 엊그저께. 그렇게 때를 따라 나눠준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 모든 말과 행동과 글 쓰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그림을 그린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기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원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원망 못하지요. 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 압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악평하고 미련하고 듣지 않냐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박목사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축복받습니다. 인생 잘 됩니다. 평화의 경제가 옵니다. 이제 우리가 남과 북쪽이 이제 다 교류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 제6위의 경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교회 세울 것을 미리 건축원금도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 안 듣고 계셔? 듣고 계시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럼 너는 천지가 없어지기 너도 없었다 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판결을 누가 내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여러분도 천지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요.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행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보니까 천국 얘기하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사랑받은 감사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네 말 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하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일하는 권사님들 중에 평상시에 거짓말도 잘하고 뒤통수 잘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기도하는 대로 행동이나 잘할 것이지. 기도는 뻔질나게 잘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여전도에서 복숭아 박스를 보냈어요. 수고한다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복숭아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맣고 병들고 썩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것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씻고 다 잘라보니까 한 모금 딱 먹을 것만 생긴 거야. 한 상자에 속으로는 불불 끓고 또 그냥 또 영적인 싸움이니까 또 속에 또 감사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답을 안 보냈어요. 스스로 밝혀야 되니까.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 상품을 그렇게 내놓은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엿먹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쩐지. 그 참노라고. 그냥 불같은 성질 가진 사람이 그 참노라고. 하나님 듣고 계시 안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한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응하심이 기도라고 믿어졌다면 그 썩은 것을 거기다 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 그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에 넣지 않는, 계수하지 않는 지파를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누가 계수되지 아니한 레위 지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서운 진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았냐? 이 지파가 받았어요. 계수되지 아니한 이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놀랍다니까.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 47절 아니 맞나? 보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지파만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선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질 것이나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뭘 하라 그래? 예?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막 중심으로. 참, 너무너무 특별한 택함받은 그 지파예요. 지파. 민수기 6장 47절에서 54절 얼마나 감동이 뭉클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구 숫자에서 빼어낸 네 지파는 온전히 하는 말이 뭐냐면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수품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흥망성쇠의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음을 밝혀주셨어요. 민수기 1장 53절 봅니다. 53절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정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건선 정거의 장막에 진을 쳐서. 정거의 장막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성막은요, 전부 다 성막이 움직이는 데는 짐승이 죽거든요.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 피 뿌리고 그 태워서 연기하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용서하심의 그림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따로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군방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담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에 담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에 담긴 말씀이라면 내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고 없는 것을 채워주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고 벗은 것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럼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임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요. 내 목숨을 얻어야 됩니다. 내 목숨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내 목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사탄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나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라고, 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언제 보고 얘기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16장 보고 내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우상한 사람들은 내 목숨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내 목숨 보존을 위해서 한다면 짐승이 밥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하는 그만큼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개 접을 땅에 쏟아부을 때에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이 경배한 일들은 미래에 닥쳐올 일들이 아닌 이미 가고 오는 시대를 거쳐서 계속 진행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목숨을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수능 100일 앞두고 또 새벽기도 하잖아요. 에? 불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교회 다 해. 잘 내 자식만 붙게 해달라고 말이야. 지혜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구원시킬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는 짐승도 그의 우상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과 그의 우상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거짓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총회장도 있고 거짓 교주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심판과 용서와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못 받게 하고 짐승이 경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 천사를 동원하여 진노의 대적을 붙는 대상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어요. 천사가 쏟아붓는 그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하는 일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 진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게 최고의 임무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용서하심이 믿으시고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나타난 흔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면 누구 덕으로 살아있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살아계심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사랑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고 계십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짐승표도 짐승우상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 게 그 짐승이 표가 있고 그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면 그냥 파리 한 마리 파리가 지나갔다 하고 웃으면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에이 모기가 왔냐고 모기 쫓아내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보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사람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되는 건요, 예수님 기도 덕분에. 보좌에서 간구하신 예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 사랑 때문에,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시인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를 시인하시다. 맞아요. 우리 정집사님은, 집사는 나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고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왜 그래? 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시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시인만 하면 돼. 모든 사람 앞에서요.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주받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요즘은 미워하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 미워하다.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